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다른 표현은 생명의 말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선한 말씀, 그 중에 또 하나가 표현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의 말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우리의 어떠한 영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위한 그런 가르침의 의미보다는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리나 지식을 배우기,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의 참된 영적 성장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는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위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나의 삶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음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힘을 얻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개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주는 젖이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더 이게 어린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할 때 젖을 먹고 자라고, 좀 더 건강해지면 이식도 하고 다음에 이제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을 여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에는 다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달랠 때는 이렇게 종종 막 울면 사탕을 줍니다. 사탕을. 그럼 애들이 그 사탕을 이렇게 받으면 또 그냥 울음도 딱 끝이고. 근데 성도들은 실제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게 사탕 이게 그런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기한테 이렇게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러나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도 앞으로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자기의 영적인 번역본이 다 있어요. 이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관점에서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뭐 이거 어려우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하고 안 맞으면 상관이 없고 이것이 나한테 위로가 된다.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번역본을 가지고 이게 읽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다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에서 조금 영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시브리 이 성도들이 조금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꾸만 어린아이 신앙으로 멈춰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브리서 저자가 이제 너희가 사실 다른 사람들 가르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으로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저세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많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이 말씀은 갖고 우리는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처음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아주 달콤한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적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 사실 단어에 영생이란 단어가 있어요. 영생.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 무엇인가? 뭐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영생하면 천국에 가서 아주 좋은 데 가서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좀 더 그 영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관점으로 모든 말씀을 대하지 말고 좀 더 장성한 믿음의 훈련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까지는 않아요. 왜? 영생이란 단어와 천국이란 단어는 성경적으로 아주 다릅니다. 천국은 우리가 거듭나야 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단어와 영생이란 단어와 천국이란 단어는 다 설명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인 말씀을 이제 젖으로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단한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저자는 시브리 모든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하다는 뜻은 성숙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숙한 자들이 그 단단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도 아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어린 아이들은요 이렇게 씹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우유 젖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빨아 먹어야 됩니다. 씹을 아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이제 장성하고 성장하게 되면
씹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 밥을 먹고 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젖과 밥으로, 이 밥은 뭐냐? 바로 장성한 자들이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도 여기에 드디어 나오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사랑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장성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워낙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의 말씀은요, 의라는 것은요, 항상 의라는 단어는 어떠한 통치와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로움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움으로 세워진다. 우리 나라도 그 의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는 항상 통치와 다스림과 의가 무너지면 통치와 다스림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가질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이런 우리 신앙의 모습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는 그 의의 말씀, 아주 강한 말씀, 다스림과 통치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내게 있다.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그냥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엄마의 대명사들은 항상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용서하고 사랑. 아빠 하면 무섭고. 그래서 뭐 사랑의 표현도 잘 이렇게 체험이 잘 안 되지만 뭐 요즘에 아빠들은, 젊은 아빠들은 시대가 다르니까 안 그래. 저희 시대만 해도, 저 때만 해도요, 또 이렇게 아버지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죠. 그리고 별로 말씀 안 하시다가 한번 잘못하면 되게 혼을 내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 통치, 다스림, 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아버지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특별히 이런 말씀하고 같은 학년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런 것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알고 경외할지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아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홍해 바다를 건너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다수는 광야에 다 쓰러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의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두려워하기도 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졌죠. 또 구약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였죠. 하나님의 대리자였는데
특별히 자기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이상하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마 그 이방인 여자한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죠. 원래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일단 모세의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방인 여자를 취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미리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 건수를 붙잡아서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대적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 성경에 보면 결국 그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와 다스림에 관련된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결국 성경에 보면 아론도 하나님의 징계, 통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물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역시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의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 행정을 건드리는 것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행정을 건드리는 것은 큰 두려움을 갖는 마음이 여러분에 꼭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오래전에 많이 들었는데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성도를 주위에서 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충성스럽게도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럼 시간이 지나서 많이 보면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를 우리가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건드리면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의와 관련된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에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입으로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우리의 축복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입술에 보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한다면 혹시 내가 너무 입술이 부정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안 된다, 안 좋다 이런 입술의 잘못도 이 말의 실수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내가 혹시 잘 몰라서 건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에도요 그런 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그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3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좋지 이런 말씀 들으면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말하면 겁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은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실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연관된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 성도들이 이제 너희가 장성한 자의 신앙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징계와 다스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의 우리에겐 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살아있는 벽돌,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집을 져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져갈 때도 세상적인 인본주의인 관점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영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결국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그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똑같이 외적으로 봉사하고 섬길지라도 우리 내적인 중심이, 그것이 근원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내 이름을 위한 것, 내 명예를 위한 것인지,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의 영혼의 애통함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그것이 표현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진짜 참된 봉사라면 거기는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봉사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그럴 때는 결국 시험하는 그날이 이 모든 걸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되 오늘 말씀에 15절에 불 같은 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아마 징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지 않겠지만 지옥의 맛은 볼 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신앙이 되려면 생명과 은혜의 말씀도 기뻐해야 되지만 의의 말씀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의로 우리 모든 자를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장성한 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히브리서 다시 한번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이러한 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렇게 설교자가, 메신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의 기호에 맞춰주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요소가 많으니까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실제로. 또 이런 설교는 별로 이렇게 은혜보다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올바로 창성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보통 교회의 모습인데, 어차피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가?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되려면요, 개인적인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이 자기 자신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치,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말해요.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권면도 하고 어떤 이야기할 때 대화를 쭉 해보면 뭐 그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겠지만, 그러나 더 어른 입장에서, 더 다른 것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자기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 개인주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폭넓게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다른 것들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부딪히게 돼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봉사도 같이 열심히 해보고, 그냥 교회에서의 참된 봉사는요, 교회에서 섬기면 봉사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낮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우고 그를 영적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고, 그러다 보면 또 내 자신과의 싸움도 하고 또 부딪히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가 내 것을 포기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성숙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결혼해야,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싸우고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져요. 결혼 안 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죠.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냥 혹시 그냥 혼자 살면 항상 그 혼자 사는 그 모습이 늘 남아있어요. 잔재가 남아있어요. 왜? 부딪힐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깨질 기회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깊이 들어와야 돼. 교구생활, 봉사생활, 기간에서 같이 할 때 같이 하다 보면 다양하게 부딪히고 다양한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의견도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믿음의 모습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너무 이렇게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살려면요 그냥 전진합니다. 전진. 잘못해도 그냥 털어버려. 그냥 가. 뭐 잘해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자꾸만 이렇게 머물러. 이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구장이, 장로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자꾸만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전진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전진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 뒤에 건 뒤에다 다 주님한테 맡기고, 바울도 그래. 내가 뒤에 건 다 잃어버리고 앞에 표떨을 향해서 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그냥 앞을 보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또 봉사할 거야. 또 가서 봉사하는 거야. 또 믿음으로 또 만나는 겁니다.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성장이 빠른 사람은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 뒤에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냥 어제 시험에 세게 들어도 오늘 아침에 와서 또 할렐루야 웃으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빨리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어제 지난 과거를 하고 기억하면서 옛날 얘기 자꾸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성장과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망이야. 그냥 지나간 것은 털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은 진짜로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또 한번 봉사해보고 또 한번 부딪혀보고 또 한번 달려나가보지.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될 그런 기회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의 관계에도, 아내와 관계에도, 또 부모와의 관계에도 옛날 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당신이 옛날에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그 가정의 화목도 좋아지지. 진짜 지나간 거 깨끗이 있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사회생활도 그럴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사심이 없으니까 서로 인정받고 표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잘못을 했지만 털어버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열심히 해보죠. 막 또 나가면 또 그분들도, 상대방들도 또 그 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간 일을 잘 기억하십니까? 자꾸 그런 거에 집착하고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전진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전진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늘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고 역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산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늘 말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느 때 역사하냐?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이 역사해요. 은혜를 받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다를 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와요. 이제는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잘 돼야겠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하도 성도님들이 싫어한다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은혜 받는 게 진짜 축복이다. 난 사심없이 얘기한 거예요. 사심없이.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초창기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분이 싫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데 왜 와? 그것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본인도 싫고, 그거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 코드에 맞는,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목사님을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성도들이 되게 싫어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권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고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성도들이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푸시를 받았어. 그래서 야, 이게 사심 없이 해도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지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요. 교회는 뭐예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뭐 일을 잘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 다스림과 통치의 말씀을 들어도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이 듭니다. 나한테 한 소리인가? 왜? 은혜가 모자라니까 그것이 다 나한테 안 좋게 들리는 느낌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는 피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은 결국 그 어머님도 이렇게 버렸다는 게 아니고 어머님을 피했습니다. 가족들이 자꾸만 주님께 찾아왔지만 주님은 말씀하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누이요, 내 형제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모친이고 나의 형제요, 자매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혈육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자꾸만 피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꾸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사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사교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축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교제로 만나야 돼. 그냥 몇몇 사람이 친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몇몇 사람과 커피도 마고 그러고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 교회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합당한 모습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떻게 피해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 사역하실 때 유대 종교가 가는 여기서 유대 종교도 피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시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늘 주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간 옛 자기의 어떠한 의견, 옛 관념을 피해야 돼요. 너무 내가 경험한 과거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그런 모습을 지워버리고, 또 교회에서 전에 내가 체험했던, 전교회에서 체험했던 그런 관념들을 지워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올바른 교회 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우리 재직을 세워요. 재직들이 세워지면 좀 부족한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안수집사가 되든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되시든 간에 서로집사가 되시든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올바른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성도가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단한 자로, 장성한 자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만들어 주신다. 그럴 때 그런 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축복과 능력을 갖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주 적 같은, 아주 우유 같은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생명의 말씀도 있지만 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의의 말씀도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로 경배하게 될 겁니다.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느슨해지지 않고요, 건방져지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부리 인들이라는 단어가 강을 건넜다는 표현을 지르면지 많이 해요. 강을 건넌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강을 건너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의의 말씀 몇 가지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단단한 자가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을 넘어서 이제 의의 말씀까지 사랑하는, 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자의, 성숙한 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의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일꾼을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